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어서 다윗이 체험적으로 만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 이어서 이제 다윗의 체험적 신앙 두 번째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 흘림을 뭐하시는 이가 신문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이제 재판관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재판관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들을 기억하시며 이는 이제 억울하게 피 흘림을 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뭐하신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가난한 자의 무엇을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또 법정에 서지 않는 것은 참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법정에 설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피 흘림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또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고소 고발 문화가 아닙니다만은 서구에서는 사실 조그만한 일만 생기면 그냥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법원에서 그런 법정에 설 일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점점 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어떤 일에 얽혀서 또 때로는 정의로 서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억울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 그럴 때에 나의 억울함을 이 좋은 재판관이 이렇게 잘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억울한 자를 기억하시고 또 때가 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체험적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제 이 법정에도 많이 썼음을 그런 간증하는 거죠. 바울도 법정에 섰고 예수님도 법정에 서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법정에 설 일 없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다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법정에 서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가 판 웅덩이를 자기가 빠지게 만드는 또 그런 결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예. 자, 두 번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지독히 가난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 어릴 때 가난했고 그리고 또 그가 중년의 시절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왕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은 물질 자체에 그런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에 소망을 두면 가난하면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실패로 볼 수도 있는데 또 물질 자체에 소망을 두면 또 물질에 부가 있으며 물질 가지고 마음대로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가난해도 그게 목적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으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고 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는 그 왕이었을 때에 얼마나 물질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질 자체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잠깐 맡겨주신 도구로 여기고 그 물질로 주의 이름으로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쓰고 집도 몇십 채 사다 놓고 땅도 사두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했잖아요. 앞에 있는 포도원도 그냥 다 구입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인데,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 그런데 다윗에게는 살아가면서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이나 소망이 아니었기에, 그게 그의 신앙에 별 그리 큰 흔들리는 그런 추와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또 반란을 당해서 또 쫓겨다닐 때에, 또 노년의 한때에 또 지독히 가난하게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셔서 또 이렇게 또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이 한생생 물질을 다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맨날 가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지독히 가난한 시절 때에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물질을 잘 훈련하게 하는 그것도 신앙이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그렇게 훈련시키셨다가 하나님이 또 맡겨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더 귀하게 복되게 사용한 체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다윗이 억울한 고난과 또 고통과 가난을 당할 때의 기도 내용인데요, 이 기도 내용은 자신의 이 억울함과 이 고통 가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길 원하시지만 동시에 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13절. 자, 13절은 이 기도입니다. 고난과 고통에 대한 절박한 기도인데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거는 절박한 기도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런데 이제 14절에 일종의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나의 가난을 풀어주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무엇을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 은혜를 내가 그냥 다 뭐할 것이다, 전할 것이다. 이 사람의 심리가 참 이게 묘한 게요, 이게 참 요상한 게, 제가 가끔 요상하다는 말을 쓰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게 가끔 좀 마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원죄의 속성이셔서 그런지 참 요상한 게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요상하게 돌아가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누구 의지할 거 없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좀 지나면 요상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이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요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요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절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럴 때 왜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나중에 요상하게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응답받고 세월이 좀 지나면 요상하게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자기 의만 남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요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베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다 찬송하면 전하리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전에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순종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그 정도 어려움은 극복하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마치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 해결된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말 것이요 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거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마하리이다 기뻐하리다. 딸 시온, 그러니까 시온을 예루살렘을 성전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딸, 때로는 처녀 이렇게 비유로 씁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헬란 말로 이게 여성 명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신부, 딸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호세아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하시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25장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이 비유법입니다. 문법적으로 교회와 성전이 여성 명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남성 명사니까 이런 문법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딸 시온의 문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임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영에 미혹되거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정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이나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바알에게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에 하나가요. 참 재미있는 거는 악인들이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어떤 사람을 파묻기 위해서 가끔 우리가 이제 가끔 영화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주 악당들이 조폭들이 연약한 사람에게 사반자로 주고 뭐 웅덩이를 파라 그러죠. 오늘 너 파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웅덩이를 파는 사람은 안 그래도 힘도 없는데 겁이 질려가지고 거의 울면서 그냥 막 팝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악당이 조폭이 지켜보면서 이제 오늘 내가 너 파묻어야 되겠다 급박을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웅덩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그 악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그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고 남을 파묻을 웅덩이를 파고 계교를 꾸미고 그리고 그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 그렇게 씌우려고 했는데, 자 15절 보십시다. 그런데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우리 속담에 자기 교회에 자기가 넘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의 방식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한때 잘 나가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잘 나가고 뭐 그걸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선을 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런 일이 하지 않도록, 어차피 심판받을 이들이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역사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와 이념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막 욕하고 뭐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뭐를 주셨을 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지. 어차피 자기가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세월 지나면 자기가 판 웅덩이 다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이들이죠. 그런 이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막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관조한 입장에 산발 떠서 보면은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마게 하사 알게 하사 심판을 마셨으며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5절은 이제 하나님이 발에 걸렸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한 일에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지게 하시고, 16절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손이 이렇게 착고가 지어지는, 그러니까 수갑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손에 수갑을 찬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통치의 방법이십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가로 열고 뭐가 있습니까? 히가yon 그리고 셀라. 셀라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셀라 의미는 아멘, 그리할지어다, 또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인의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히가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히가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묵상하라. 이게 이제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게 시인이 또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정의 체험에 대한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도 했습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은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히가요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다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내가 기도했고 토해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막 토해내고 끝나자마자 딱 가버립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기도도 훈련이니까, 기도도 과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토해내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 기도가 마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밀한 가운데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바람 소리나 또 지나가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피드백도 주시고, 또 잠잠한 가운데 또 기억나게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좀 일찍 오셔서, 저는 항상 좀 한 15분 전에 좀 일찍 오셔서 미리 좀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준비 기도의 시간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죠. 어쨌든 성도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에 대한 어떤 그분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가연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올렸으니까 이제는 제가 주의 음성을 제가 듣고 묵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운율입니다. 20세기에 하나님은 소위 quiet time이라고 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일종의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quiet time은 아주 조용한 quiet, 그 다음에 time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식이 바로 큐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또 읽은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되새겨보고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세기에 소위 이제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 기도하는 장소가 뭐 가장 좋은 곳은 사실 성전이죠. 아무 곳에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아무 곳에서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새벽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 딱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딱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간도 뭐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그 아무 때나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성전으로 주시고
그런 시간을, 예배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저들은 이 quiet time을 나중에는 morning watch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는 시간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잠용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들은 아침에 모닝 와치, 하나님이 나를 시간이 되면 그 영적인 알람을 맞춰 두셔서 깨워 주셔서, 그래서 주의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이제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QT 혹은 이제 MW 모닝 와치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말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다, appointment with God이라는 말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와 그 시간은 appointment, 약속이라는 거죠. with God, 하나님과 한 약속의 장소와 약속의 시간. 그래서 이제 QT를 다른 말로 MW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WG라고 그렇게 약자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히카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성경적 배경 속에서 사실은 QT를 만든 사람, 내가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히카윤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은 없어요. 아마 모르고 하지 않았냐. 그러나 모르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영은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을 두고 신실하게 하다 보면 그 어떤 영적인 흐름이나 영적인 방법은 거의 사실 다 비슷합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하게 벗어나서 봤다 들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이단들이고, 대부분 다 건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영적인 어떤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책도 많이 읽다 보면, 책도 우리가 많이 나중에는 꼭대기에서 다 거의 만납니다. 공부도 많이 하다 보면 나중 꼭대기에서 다 만나요. 진리는 하나니까. 처음에 책 몇 권 볼 때는 혼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그 책 한 권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책을 많이 바라보다 보면 그 저자들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다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나잖아요. 신앙생활도 목사의 전유물도 아니고, 어느 사람이 혼자 영성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인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우리가 사는 처지와 형편은 달라도 각자가 신실하게 정직한 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면 특별한 게 없게 하시고 다 나중에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게 하면 나중에 다 비슷하게 만납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하다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QT도 그 사람 20세기에 몇몇 사람들의 자기들이 독창물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처음에는 너희들이 절박하고 너희들 말만 계속 해대고 끝나면 그냥 매정하게 싹 가버리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혼자 막 하고 끝나고 싹 가버리면 나도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성숙하면 이제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사람 말도 듣고, 그래서 때로는 듣는 게 더 은혜가 되고 더 이렇게 지혜가 될 또 있듯이, 그래서 히카요니가 하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형편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서운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평생 히카요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큐티 시간과 또 영적인 자명종이 있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히카요의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들을 수 있는 성전과 거룩한 시간, 우리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영적인 자명종을 두시고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시고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